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10월 22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성삼위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배에 앞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립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임과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의 손과 발에서 하는 행동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저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멸망의 세력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험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그 얼굴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이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축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그 세 번째 그 부분으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기원 후 52년부터 56년경, 즉 사도 바울의 쉬운 2살에서 쉬운 6살 사이에 이제는 완숙한 베테랑 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여기서 소요가 그침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지난주에 설명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에베소에서 장사를 해서 우상 장사를 해서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고 그런 그 제품들을 조각하여 팔던 그러한 우상 장사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밀고를 해가지고 저놈들이 우리에게 헛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우리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 지금 위태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데미를 경배하고 받드는 우리까지도 지금 망하게 하니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소란을 피운 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가 그 에베소의 그 서기장이 보니까 이게 별 내용도 없는 소동이기 때문에 너희가 정 문제가 있으면은 정식으로 재판에 고소하고 소란 좀 그만 펴라고 그 소동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는 디모데와 엘라스톤가가 먼저 바울에 의하여 그 사전에 떠난 곳이죠. 그런 그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은 에베소에서 적어도 한 700km, 뭐 5, 600km 뭐 이 정도는 되는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 그랬는데, 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는 얘기는 가는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웠던 교회가 2차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가 잘 경영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서 석 달을 있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고린도 사정이 들린 것입니다. 그 글로에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서 선생님 시끄럽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여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서신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서신서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썼을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서신서가 쓰였던 사도행전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후에 서신서를 다루기로 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쓴 고린도 전서를 쓰는 바울의 심정은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고린도에서까지 그런 분란이 있고 바울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뉴스, 그런 소식이 전해지는 그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런 심정을 같이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의 편지와 그 편지의 전달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서른 다른 주장들이 있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의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먼저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편지를 이미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의 편지를 눈물로 썼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힘드는데 거기에 그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내가 애를 태우고 정말 그 애증이 섞여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저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의 그 속상하고 답답한 심정 속에서 지금 고린도 전서를 눈물로 쓰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서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과 관련하여 바울의 갱그리아에서의 머리를 깎던 부분과 연관시켜서 바울의 그 고린도에 대한 간절함, 눌림, 애증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1차 고린도전서 이전에 눈물의 편지를 급하게 써서 디도를 통하여 보낸 것 같습니다. 이때는 디모데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상당히 아꼈고 내 새끼 하듯이 그렇게 가까이 하고 믿었던데 디도를 보낸 것은 디도서를 유심히 보고 또 바울이 디도를 말하는 것을 보면은 디도는 아마 용감한 그 부흥사 기질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씩씩하고 또 바울의 그 마음에 들게끔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또 그것을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대를 많이 하고 디도에게 1차의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를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것을 보면은
이 말의 신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소요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눌린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디도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낸 디모데와 합류하기 위하여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디도를 만났는지를. 어쨌든 디도를 만나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후 바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용감한 디도에게 미션을 주고 그 편지와 함께 고린도로 갔던 디도는 그 미션을 잘 아주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수행을 해서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바울의 그 상황은 그 에베소에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고린도로 보냈는데 아직 그 디도로부터 그 회신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던 중에 회신이 없자 바울은 다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였고 이 고린도 전서를 누구한테 보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답답한 마음으로 마게도니아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그 소동이 있던 그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여기 마무리를 하고 고린도를 거쳐서 로마로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사전에 어떤 사역을 위하여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앞으로의 선교 여행을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빌립보, 데살로니가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3차 여행을 마치고 다시 4차 여행으로 로마로 갈 계획을 말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당하는 중에도 자신의 선교 계획을 수립하여 이것을 알아볼 겸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 즉 에베소에 있었던 중에 이런 에베소 소동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정리한 내용과 다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누구도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한 답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아테네까지 가는 저 노선은 지금은 고속도로 노선으로 따라다니지만 고속도로로 선교 여행을 해봐도 2박 3일 코스는 되는 그러한 여행 코스입니다. 지금도 산세가 동해안 그런 해안 도로 같이 바다를 끼고 가는 데도 있고 아니면 산으로 가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험합니다. 그런 길을 전도를 하면서 가는 바울의 여정으로 보면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중에 바울은 지난주 말씀드린 에베소에 써서 보낸
편지의 소식을 듣지 못해 무척 궁금해하며 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0절에서 내가 내 형제를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디도를 무척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지도를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바울은 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지도에 보는 것 같이 2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3차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아테네까지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저기 드로이로 해서 그 다음에 에베소로 해서 배 타고 가이사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와 3차는 코스가 많이 비슷해서 그것들을 지도에 다 나타내면 너무 복잡해 가지고 2차로 대표적으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치는 대충 이제 감을 잡을 텐데 여기에 나오는 빨간 이름들은 도시 이름들이고 여기에 나오는 까만 그 큰 글씨 이름들은 이게 그 지역 이름입니다. 말하자면은 빨간 이름들은 뭐 까만 이름들은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뭐 경기도, 뭐 충청도, 경상도 하는 도라는 의미가 있다면은 빨간 그 이름들은 무슨 뭐 서울, 대전, 무슨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그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쉬우시고 기억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지도와 또 이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평생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는 두 줄로만 간단하게 나와 있는 에베소와 아테네 사이에 약 1500km 정도를 여행하던 바울은 많은 사건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서 선교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는 어떤 상황도 다 선교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를 직접 불러 세우시고 성령과 연단을 통하여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사역을 묵상할 때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한계와 아니야,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우리도 성령의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 바울과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울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로 말한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현장과 또 서신서에서 강력하게 교훈하고 주장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진을 빼는 사건, 그 다음에 선교 여정 이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성경에서 언급한 대로 고린도와 로마를 생각하고 아가야 즉 아테네에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헬라라고 거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아테네인 것입니다. 여기서 아가야라 하면 아까 지도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의 속주의 이름으로 그 안에 아테네, 고린도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아가야는
아테네를 말하는 것인데, 아테네는 바울에게는 선교의 무덤 같은 곳이었어요. 우리 선교사들한테 일본은 선교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아테네가 그랬단 말입니다. 앞선 2차 선교 여행 때도 살펴보았지만, 바울은 이곳에서 헬라의 철학자들과 말씨름만 하다가 겨우 몇 명만 구원시키고 교회를 이루지 못한 채 고린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아테네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아테네의 한 곳에 있으면서 3개월을 묶여 있음을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묶여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던 자였어요. 그러므로 그는 지금 아테네에서도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위험하고 불편한 상황으로 아테네에 묶여 있었어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묶여있는 3개월 동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하고 또 갈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먼저 쓴 것이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아테네에서 썼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다가 그동안 자신의 일생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생과 그동안 당했던 모든 사건들과 본인이 느끼고 있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느낌과 그 성경의 그런 기록과 이런 모든 것들을 녹여가지고 용광로에서 팔팔 끓여가지고 순금을 빼어내듯이 그 글로 그것을 뽑아낸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위대한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후 바울이 3개월 동안 아테네에 머물며 로마서를 쓴 후 마게도냐로 되돌아가고 있을 어느 때일 겁니다. 고린도에 들어가려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낙심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그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애타며 눈물로 쓴 처음 편지를 들고 간 디도에게 좋은 소식을 듣고 또 마음 편한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난 바울이 그제야 마음을 놓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의 서신서들과 연결지어 연구할 때 그때의 상황과 그로 인한 바울의 심정을 더욱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전해 듣고 크게 회개하여 디도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여 다시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보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분한 마음으로 썼었지만 에베소 소동 후에 파란만장한 선교 현장에서 목도한 사건들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미안함을 가졌던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번에 고린도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자신으로 인해 엉뚱한 피해를 당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며 그들을 위로하고 변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는 선교 초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 선교 10년 가까이 한 베테랑 선교사로서 자신의 급한 반응을 스스로 되씹어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테네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중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기 어려운 사도 바울의 외적, 내적 사역을 학자인 누가가 단순히 눈과 귀로 듣는 것만으로 사도행전에 일일이 기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는 에베소에서 아테네까지 여정을 아주 간략히 단 2줄로 그 사건이 있었음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직접 당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며 사도행전에 없는 내용들을 추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도 그 사건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여행 중에 급히 쓰느라 그의 내용이 많이 흐트러져 고린도 후서는 후대의 우리들에게도 아주 난해한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에는 쉽고 어려움, 잘잘못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동참하고 그를 위해 물질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교임을 바울은 로마서의 가택 연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이런 고린도 후서가 복잡하니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엉켜 있느니 이런 것보다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 죽었던 자들을 일으켜 세워 영생을 불어넣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부분, 이런 영적인 거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바울과 그의 행적과 그의 서신서들을 깊이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울의 3차 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 소동, 고린도, 전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를 생각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름도 없이 최선을 다해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문서로 선교의 역사를 쓴 누가의 그 겸손과 헌신의 큰 공적을 다시 한번 높이 우러러 보았습니다. 선교를 하며 세상적인 영예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선교가 될 수 없겠죠.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모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어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영적 사건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선한 능력이 되어 많은 분들이 예수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 중에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면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어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은 당신에게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선교 한국어를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제초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 사역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또 아테네 사역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음 사역이 후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위대한 사업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반대와 위협이 있을지라도 믿음과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바를 순종하게 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그의 사역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그림을 눈으로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돌리는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를 응답하시어 저들이 온 땅에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주로 암 환우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네, 몸이 불편하시어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우신 분이 계시면 같이 동참하시어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연락번호는 010-3718-5661로 전화하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한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산하가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할 것인데,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삶에 밝고 기쁘고 또 풍성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심히 어둡고 혼란하고 위험하여서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한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큼 큰 위로와 또 평안과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잘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 마음의 큰 평안과 또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은혜 받고 선교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범사와 또 생업 위에 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온 땅에 나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세요.